믿음의 조상들의 그 쓰임받는 과정을 보면 정말 부러울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귀하게 사용하셨구나 하고 굉장히 우리 자신들이 그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이제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구약에 가장 독특하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은 사람을 꽂으라면 단연코 모세를 빼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가 쓰임받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을 불허하는 그러한 방법과 과정을 통하여서 글을 들어 썼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모세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의 40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왕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제 당시 최고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애국, 즉 이집트의 문화에 통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학문적인 충만함이 그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국리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유모로 이제 가장에서 들어온 자기 친어머니에게 이제 히브리 사상과 그리고 히브리의 문화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양육 속에서 형성된 그 열정,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발로에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노예 생활을 시키고 있는 그런 불쌍한 모습을 보다가 과격하게 백성을 다스리니까 가만히 가가지고 그 시키는 부역자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왕자의 신분을 상실을 하고 이제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꽃다운 나이고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그 40세 그리고 왕자의 신분에서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학문적인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때 쓰임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개인의 그런 스펙, 개인의 이력을 완전히 다 무시하시고 그를 들어 쓰지 않습니다. 그가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하는 일은 단순했습니다. 목자로서 양을 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나마 빈손이었고 신분을 위장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처가살이를 하면서 자기가 누구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10년, 20년, 30년, 40년이 흘러가면서 그는 그 광야 생활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의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열심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늙은 노인이 되어서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쇠약해진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 것이죠. 그는 광야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었습니다. 꽃다운 시절 다 지나가고 황금기 다 지나가고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그가 광야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늙은 노인을 부르셨을 때 그가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대로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서 저 적과 꿀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보낸다. 그들이 울부짖어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하면서 모세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전혀 뜬금없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애굽의 문화에 통달되고 말과 지혜에 능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가 토라라는 모세의 오경을 기록할 정도로 문학적 실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탁월한 교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을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광야 40년 생활이 사실 그를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영적 실어증에 빠져서 더 이상 무엇인가 의욕을 가지고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바로를 설득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득을 할까요?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너를 보낼 때 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함께 가고 내가 너와 함께 가기 때문에 가라. 그리고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40년 동안 의지하고 지탱하고 있었던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기 던져라. 땅에 던지는 순간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아라. 잡는 순간 지팡이가 되고 네 손을 품속에 넣어라. 넣는 순간 손이 병든 문둥병이 되고 병든 문둥병을 다시 품속에 넣어라 하니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네가 물을 땅에 쏟으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라 할 때 모세는 나는 말을 어눌하게 하고 둔하게 하고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네가 할 수 없다라는 그 입과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을 선언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즉 내 재능이 안 됩니다 라는 그 부분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로 지금 가야 할 때시다. 가장 좋은 40년 전 황금기 때는 전혀 지시하지 않고 있다가 아무것도 못한 노인에게 주님께서 가라 하십니다. 이 무기력한 노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열정과 호연지기가 있겠느냐? 도전정신과 모험이 있겠느냐?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겠느냐? 없다 이 말이죠. 그는 철저히 나는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못합니다. 그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13절에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님 저는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내셔야 합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는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혹 실수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내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있었던 백성들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생각이 옳다 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결정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내 형편과 내 처지예요. 내 재능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내 자신의 판단력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한 그 결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해보고 생각해보고 내 형편과 처지와 내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모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많은 모세가 있습니다.
3,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땅에 많은 영적 모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 모세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그 시대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 하지만 내가 머리가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모세이면서도 모세와 같은 쓰임받음이 나타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아픔이죠. 왜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라 할 때 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아니오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확신이 없게 되면 결국 계산을 하기 시작하고 형편과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를 내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맡기는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오늘 다른 사람을 내보내달라 하고 자기가 갈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주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백합니다. 즉 주님이 판단하시고 내리신 명령은요, 내 형편과 처지, 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는 주님이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교만하니까 그거 한 다음에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 주님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미디안의 군대를 깨뜨리실 때에 주님께서 왜 기드온의 군사를 300명으로 제한을 시켰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낮추신 것은 300이 도저히 무찌를 수 있는 수십만을 어떻게 이기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님이 하셨다, 이것을 결론을 끄집어내기 위함이에요. 내가 건강할 때 하고 돈 있을 때 하고 스펙 있을 때 하고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내가 선교한다? 우린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를 크게 들어주셔서 그 위치에서 그 삶 가운데에서 그 영역에서 나를 쓰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이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역설적으로 이미 은퇴한 사람에게, 인생을 마감해야 할 사람에게, 병들고 돈도 없고 학문도 약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과 처지가 아닐 때, 가정에서 그러한 것을 뒷받침할 만한 상황이 아닐 때 주님이 뜬금없이 바로 지금이다, 이제 가야 한다 라고 말하실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현역에서 은퇴했는데 지금부터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70세 은퇴합니다마는 그건 누가 정한 겁니까? 그게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앞에 있는 선배들이 시무직을 물려줄 뿐이지 인생이 은퇴되지 않는 이상 사명은 은퇴될 수가 없으니 은퇴식은 때로운 새로운 현장에서 새로운 출발이에요. 이것을 망각하고 은퇴했다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행도 하고 편히 쉬고 그렇게 살겠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은퇴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80세에 시작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가 120세까지 쓰임을 받는 인생의 제3기를 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이 우리를 망쳐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의지가 나를 망쳐버립니다.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움츠림 속에 있을 때 주님은 그때 그 사람을 나만 의지하고 가자 하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건강하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가 가장 잘할 수 있을 때 주님은 그를 외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건강과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열정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털터리 처가살이하면서 이제는 노인이 되어서 바람을 바라보고 먼지를 바라보고 양을 지키고 있는, 그리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는 이 늙은 노인이 이제부터 주님이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예상한 대로 모세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가 결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님이시라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백성이라면 그 결정권은 본인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세는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사람을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세들을 향하여서 과연 움직이는 모세, 순종하는 모세, 쓰임받는 시대적 모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모세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이니 마태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의 명령을 따라가고 마지막 다섯 번째,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내 미래에 대해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내가 주를 위하여 가겠나이다 라고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환경이라는 것에 또 내 판단이라는 것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인 양 스스로에게 암시를 걸고 자기를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형편대로 내 상황대로 결정하니까 주님 앞에서 이 명을 받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냐?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고 그냥 시키는 대로 아멘 할 때예요. 중동에 가서 죽으라고 보냈습니까? 순교제에 가서 목 달아 매도록 복음 전파하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은요, 가족과 의논하지 않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주변 사람과 논의하지 않고요, 혼자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결단 내리고 그리고 훅 갑니다. 왜? 의논하면 붙잡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별것도 아닌 거, 뭐 목숨 걸 일도 아닌 거, 그것만 시켜도 뭐 하네 못하네 뭐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갑자기 겸손을 들고 못한다고. 한국교회에 이 많은 모세들이 존재하지만 누가 하나님의 기도의 지팡이를 두고 가서 저 앞에 있는 거대한 절대의 방해물인 홍해를 쪼개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가 했던 것은 그저 두 손 들고 기다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시대적 모세는요, 능력이 탁월한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이제 가라, 이제는 가야 한다, 바로 지금은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어서 이 파송식을 역사적으로 주변에 환영하는 인파도 없이 주님 앞에서 단독으로 받았을 때 그는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염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앞으로도 여전히 그리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한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시작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을 요구하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무엇을 행할지니라?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평생 가지고 다녔어요. 자신의 육신을 의지했던 이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어서 쓰임받는 순간인데, 모세와 지팡이가 말이죠, 똑같아요. 마른 막대기였던 그 하잘 것 없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성물이 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 노인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서 아론에게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면서 주님이 그를 끌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필리핀에 다녀오신 분이 있어요. 필리핀에 선교를 몇 년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필리핀은 왜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필리핀에 선교하러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필리핀에 선교하라고 보내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언제 필리핀에 가라고 명령하셨나요? 당신이 가고 싶어서 갔지. 어떤 사람은 러시아에 가야 한다. 그러니까 나는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러시아는 절대 아니고 적어도 동남아권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체질과 폐부도 모르시고 내 취향도 모르시고 나의 잘함과 못함도 모르시고 그저 나에 대한 분석도 없이 막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세밀하게 체크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요, 내 머리털까지 세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머리털을 세지 못합니다. 나는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작은 미시적인 요소까지 다 체크하고 있고 나를 이끌고 계시니,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가를 보여주시는 바로 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네가 모세가 되어야 한다. 네가 지금 움직여야 된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또한 앞을 향하여 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소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만한 능력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받고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할 수 있는 생각이 있고 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도 너는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인데도 주님은 그래도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대로 내가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광야 1세대는 홍해 바다가 쪼개지는 순간에 그들이 그 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형편과 처지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광야 2세대는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그들은 요단강물이 넘실대고 있는 그 현장에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메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 법궤를 놓칠 수도 있지만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나가서 그 강물 안으로 들어가 강물에 가장 깊고 급물살이 흐르는 중심에 서 있게 됩니다. 서 있는다고 해서 홍해바다처럼 쪼개지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저 위쪽으로부터 상류로부터 강둑이 물로 쌓이기 시작하더니 물이 점진적으로 흘러서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그 물뚝이 풀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다 해결해 준 다음에 들어가는 신앙이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첨벙 뛰어드는 신앙이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은, 그 확신이라는 것은 주변의 환경이 해결되고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할 수 없어도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광야 이 세대는 주님 앞에서 바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이 언제 순교하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이 언제 전 재산 내놔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 다 바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거기까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거 하나도 순종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땅에다 딱 묻어 놓습니다. 왜? 이거 장사했다가 본전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본전 잃어보든지 말든지 장사해보고 열심히 했는데 제가 경험이 없어서 이문을 남기지 못하고 본전까지 손해봤나이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를 쫓아내겠냐 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신용하고 죽으라 하면 죽은 신용하고 장사하라면 장사하는 거고 하는 데까지 해보는 것이 신앙이요. 그런데 말이 많아. 한국교회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주님 앞에서는 잠잠하고 고요하고 심플해져야 되는데 말이 많고 생각이 많고 주장이 많고 판단이 많고 결정이 많은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어때요? 병들면 어때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많이 배우지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누가 진정한 모세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실패를 경험한 사람, 의욕을 상실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무능력하고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는 천국 갈 날만 기다린다,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돈 많이 있고 좋은 직장 있고 연봉 있고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수용자 굴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교만해요. 마음을 어디까지 높일지 모르는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말 잘나고 똑똑하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얼마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의 모세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병들고 연약하고 나이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고 깊은 상처 속에서 좌절되어 있는 고립되어 있는 바로 광야에 갇힌 바로 그 모세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있다. 주님이 왜 강남 사람을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왜 서울대 나와야 쓴다고 생각하고 삼성을 나와야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버드를 나와야만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것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이니 우리 성령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큰 교회가 쓰임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왜 잘나가는 교회가 쓰임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왜 부자 교회가 쓰임받는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미카오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그 연로한 작은 노인 한 명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령교회는 바로 그 같은 사랑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주님이 바로 네가 모세이니 가자. 혼자 갑니까? 같이 갑니다. 세상 끝날까지. 오히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업고 가십니다.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할 수 있다라고 폼내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네 혼자 하는 데까지 해봐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는 내가 도와줄게 하고 그때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자신감은 도대체 약이 됩니까? 독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영적 모세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극히 작은 일부터 충성하며 가라는 거예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 맡은 자는 사명자입니다. 맡은 자는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맡은 자는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에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고 구할 것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보내주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충성하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헌신하겠나,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면 아이고 내가 저걸 어떻게 할까 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완전히 이룰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할 것이고 나는 그냥 확실하게 밀어붙여야겠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못한다니까. 그 일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다니까. 왜 자꾸 당신이 한다고 하냐.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그런데 이 머리가 말이에요, IQ라고 해봐야 겨우 3자리밖에 안 돼. 좋지도 않는 머리를 가지고, 그것도 앞에가 일자야. 그런데 그거 갖고 그냥 막 머리 좋은 척 말이야, 그냥 고민도. 목사님 좀 기도 좀 해보고, 기도 좀 그만해. 기도 좀. 그런 기도는 지금은 순종. 예 한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내가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게 된 최초의 출발은 무식하게 순종해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런 은혜와 은사를 주셨는지, 내가 40일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무슨 일주일 단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100일 기도 특별 작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단순히 가야 한다. 예. 왼쪽으로 가야 한다. 예. 오른쪽이다. 예. 이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생길까? 나는 머리가 안 좋으니까 그걸 생각할 수 없죠. 일단 갑니다. 주님. 그리고 나서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순종하였사오니 주님, 이런 문제가 닥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그러면 그 일을 개입을 하셔요.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안 되는 것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은혜와 은사는 더 강화가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능력 받는다고요? 그것은 나중 이야기예요. 내가 기도해서 능력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순종이 없는데 무슨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보다 낫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또 2019년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두려울 것이 뭐예요? 다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아버지가 나와 함께 저 미래를 향해 가자고 하는데 내가 왜 여기에 주저앉아 있어요? 힘이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 할 때는 주님은 다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모세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 세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